믿음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감사 중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와 큰 박소리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날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날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거절하신 거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대강 위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평안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고 진심으로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살겠다고 고백했었지만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공간에서 많은 주의 자녀들이 모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다음 세대의 양육과 일본 선교의 선진적 역할을 담당하며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의 이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할지라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보다 더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잘 되도록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노력의 결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진정되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도 안정되며 경제도 회복이 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취업이 잘 되는,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도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강하고 담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철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옥토에 떨어져 굳어진 마음이 잘게 쪼개어지고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찬양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떡을 준비했는데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화요일 시니어 대상으로 우리 가을 단풍야외가 나라공원에서 있습니다. 나라공원에는 단풍도 예쁘고 또 사슴도 많고 해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신자 또 그 어르신들 계시면 같이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신청하신 6분의 세례 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성인 세례식은 12월 17일 주일이 되겠고 유아 세례식은 12월 24일 있는데 유아 세례식 세례 교육은 각자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서 지역 중심으로 한 초급파 유스 미니스터리 질 캠프 팔로업 집회, 찬양 집회가 11월 25일 오후 4시부터 3층 예배당에서 개최됩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찬양 같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적극적인 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3일 목요일은 근로감사의 날 공휴일로 교회 사무실 쉽니다. 새벽 예배는 항상 풍상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새벽에도 같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함께.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시간에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다음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한 번 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곳에 우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감사하며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1620년도 9월 6일에 미국을 향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그동안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던 많은 우리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을 찾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려고 이제 102명 정도와 그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총 63일간 5,440km라는 엄청난, 지금이야 뭐 하루면 가죠. 이틀이면 가는 곳을 비행기 타고 2달 넘게 102명이 출발했는데 배 안에서 1명 죽고 그 대신에 아기가 1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102명이 그대로 지금의 이제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메리 여왕의 압박에 시달리다 아예 배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말 헌법을 다 만들 정도로 우리는 정말 미국이라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예배의 그 공간으로 간다라면서 그 퓨리탄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든 땅이죠, 사실은 미국이. 근데 이분들이 한 명도 죽지도 않고 도착을 9월 6일 날 했으니까 11월 정도 도착을 했는데 그 해가 얼마나 추운지 배 안에서 한 명밖에 안 죽었는데 102명 중에 반이 죽었어요. 그 해 겨울에.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50여 명 남은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가족만 챙기고 뭐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주위에 집을 지면 집을 같이 짓고 없는 것을 같이 나눠 먹고 하면서 믿음 하나로 지키면서 그 1년을 이렇게 지낸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밭에 이제 이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1년 뒤에 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경험한 이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 심은 이 곡식이 이렇게 자랐구나. 그분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첫째 날에는 예배만 드렸어요. 사실은 그 메이플라워 타고 오는 동안에도 그들이 한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1년째 되는 이 추수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첫째 날은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됐을 때야 비로소 그 땅에 있었던 이제 고기, 칠면조 고기죠. 칠면조 터키를 먹고 그리고 여기도 있는데 이 감자나 이 옥수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또 드리고 이렇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무엇을 했냐면은 인디안들이 주위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해 갖고 자기네들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죠. 한국은 원래 이 추석 정도가 이 가을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11월 정도에 그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키는 전통을 약간 좀 시기적인 계절적인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사실은 좀 이렇게 더 땡겨서 드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게 첫째 날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봉사나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게 일로 되거나 표면적이 되는 순간 그거는 금방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드리는 봉사와 내가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공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효고 깬 신마이, 니 같다. 여기에 있는 이 신마이들, 새로운 햇살이라는 햇살, 요 쌀을 저희만 먹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어려운 이웃들을 불러갖고 같이 먹었고 인디안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것을 리시나리, 뭐 꼭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하시죠. 그 예산을 더 좀 줘서 너무 힘드시고 봉사하셔서 드렸더니 목사님 난
그 돈 나 주시려면 난 더 봉사하겠습니다. 하루 더 가겠습니다. 난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고생하시는 거 다 주위 분들이 좀 도와주라고 하는데 나 그 돈 헌금 교회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더 먹지 못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하루 더 봉사 나가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쌀을 드렸지만 이걸 우리 애기들 밥도 해주고 청년부 밥도 해주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이 쌀이 쓰임받고 또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자발적인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그 맥추절이라 해서 5월에 6월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맥추, 보리 맥자죠. 보리가 익는 결실하는 시기를 원래는 그 추수감사절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첫 소산을. 그런 의미로 우리는 11월이긴 했지만 한국에 또 그게 미국을 통해서 오긴 했지만 중요한 정신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고 자발적으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갖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열심히 반이 죽어 나가는 가운데서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나갔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혼자서 다니고 예배를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그 신앙이 오래 못 갑니다. 어렵더라도 교회를 같이 하셔야 되고 같이 어려운데 다도 손을 이렇게 하나 더 얹어야 되고 같이 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감사를 하면서 사십니까? 무엇을 나를 주셨으니까 왜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할 게 있나? 그냥 뭐 똑같이 사는 거지. 그분들은 좀 더 말씀을 드려보세요.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아픔 속에서도 먼저 감사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가실 때 떡이라고만 번역됐지만 거기엔 약밥이 있어요. 약밥이 일본말을 몰라갖고 구슬이고항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약밥을 드려요. 약밥을 하나 만들려면 3주 전부터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대추를 잘 쓰시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도 또 오셔갖고 다 많은 분들이 하시고 얼마만큼 드려야지 이게 최고의 맛이 나오는지 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냥 떡만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방앗간 부탁하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정성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요 데코도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 올렸다 내렸다 오늘도 몇 번이나 한지 몰라요. 최고의 것을 하려고. 그리고 가져오셨으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부와 2부에는 남성 중창단이 오늘 처음 결성되었다고 또 어저께도 연습하시고 이런 모든 공동체를 위한 하나됨의 결과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너무 저는 심플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고 복잡한 게 남고 뭔 얘기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둥병의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가 되고 감사를 머리나 가슴에만 멈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라도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게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문둥병자들은 보통 사람들도 어려운 시절에도 살기 어려운데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얼마나 외로운 삶이 바로 이 문둥이의 이 어려운 약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고생된다는 사실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때 정보도 정확한 정보는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런 거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소경이었지만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왜냐하면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원주다, 메시아다, 고쳐주신다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 문둥병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특히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몰랐지만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다,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분이 계십니까? 아멘 나올까 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다 예수님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있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분 없어요. 세상은 한 발자국만 나가도 성인 중에 한 명이라서 공자 맹자 3대 성인 이러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원주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구원주 메시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안 것이 아니라 정보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는 여기서 지금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대사 외우는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안 들릴까 봐. 왜냐면 가까이 못 가잖아요. 격리되어 있으니까. 지나간다는 소식만 해서 저기 지나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또 가까이 가면 돌 맞고 또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대신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서 부르자. 예수 선생님.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이 연극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아침에 앉아서 하는 게 또 기도라는 게 맨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훈련인 거 아시죠? 예. 어느 날 하다가 빵 터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앉아 있어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어느 날 생각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을 주시고 감동을 줘갖고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나가야지 또 힘을 내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잘한 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용기가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앉으면 아이고 주여 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심한 경우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안 돼요. 기도라는 게. 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기도도 몰랐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성경도 잘 몰랐어요. 그냥 소문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선생님 하면서 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구원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알았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좀 유치하고 문맥도 안 맞고 뭔 얘기야 도대체 똑바로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또 병고침에 있어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간구하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찾는 이 불쌍한 문둥병에 걸린 하나님의 자녀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감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태양과 비를 하나님 내려주시니까 여기 왔어요. 얼마 전까지도 막 더워서 막 낮에 이렇게 벗더니 요즘 왜 이렇게 추워?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겨울엔 추워야 되고 여름엔 더워야 돼요. 그리고 계절의 변동도 있어야지 또 가을에 그 땡볕이 있어야지 벼가 연글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하나님은 태양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무한에 공급하시는 산소가 있어요. 산소도 한 20% 정도 있어야지 산소가 딱 맞는데요. 그걸 적절하게 조절해갖고 저 요거 찾느라고 요 의료보험 수가를 찾아봤는데 한국은 한 2시간 산소 공급하는데 한 10몇만 원이 맞더라고요. 응급실에서. 근데 일본은 15만 원 내야 돼요. 필리핀 300만 원 내야 돼요. 2시간에. 돈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지금 반응하셨어요. 싸구나. 이러면서. 산소가 그렇게 우리 평생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돈으로 환산해서 1시간에 5만 엔짜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5만 엔 계속. 정말 필요할 때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가자지국에 폭격을 맞았는데 의료용 산소 공급이 안 돼갖고 죽어나갔다. 이게 지금 뉴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필요할 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악인 서인에게 비와 태양을 주시고 산소를 공급하신다. 감사하지 않은데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특별히 감사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선생님 고쳐주세요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오늘만 막 감사를 쥐어 짜내갖고 막 더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이 인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긍휼함에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에 잘 해갖고 앉아있는 분, 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듣고 순종하고 실행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다, 이런 차원 이상의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의뢰나 재판까지 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몸을 보여라.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기 이전에 이분들은 몸이 고친지, 이 병이 나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의사보다 병을 더 잘하는 사람은 환자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더 힘들다. 새벽에 그 마취가 깨고 할 때 그 아픔에 그거를 누구보다도 알고, 그때는 배를 놀리 오지 이때쯤 되면 아파요 이런 분도 없거든요. 그런데 병에 대해서는 환자가 제일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역사하시는 순간에 딱 나은 줄 아는 거예요. 나았다. 멈췄다, 피가. 아픔이 없어, 통증이 없어. 이것을 문능병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거기서 났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고 감동하고 머리에 납득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결과를 가졌을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신앙. 마음도 감동도 다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작은 거라도 각자에게 틀린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을 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셨을 때에 그게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16절에서는 감사한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이 개 취급을 하는 이 이방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 혼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통도 아니고 늘 전쟁의 길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짓밟혔는지 다들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고 싶어서도 아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상황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좀 멸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만국의 공통입니다. 나는 외국인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표현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해서 못한다 아니에요. 감사는 안 되면 엎드려서라도, 그리고 반드시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미국 얘기가 많은데 1860년도 9월에 또 그 미시건 그 주에 미시건호에 여객선이 침몰해갖고 278명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그 뉴스 기사가 있어요. 1860년도에 거기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이 그 만에서 그 바닷가에 거기 그 호수에서 한 1km밖에 안 돼 있는 그 거리였어요. 구조대가 있는 곳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영 선수였어요. 대학교 1학년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가 막 수영을 해갖고 사람을 구해갖고 또 연안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몇 번을 했냐? 16명을 구조했어요. 근데 17번째 가는 중에 이 사람이 너무 힘을 쓰고 탈진해갖고 자기가 이제 이 마비가 오고 너무 힘드니까 탈진돼갖고 이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후유증으로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 생활을 평생 하게 되죠. 근데 그 사건이 지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신문 기자가 그때 당시에 사건을 조명하려고 다시 한번 그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 에드워드 스펜서에게 인터뷰를 요청해갖고 얘기하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에게 그 침몰 사건을 통해서 준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건 무엇입니까? 막 감동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해준 16명이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81세까지 사셨는데 평생 휠체어를 타는 그 상처보다 더 큰 상처는 아마 감사하지 않은 거죠.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감사하지 않은 거죠. 입술로는 감사하고 마음으로는 고맙고 나 늘 고맙게 생각하지. 그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건 반드시 손을 잡아주고 눈을 맞추고 때로는 선물을 사거나 때로는 뭐 밥을 사거나 어떤 보상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입술에 물론 감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쳐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방인의 유일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가 있지 않고 머리로는 다 알고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요?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사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도 안 했을까? 뭐 너무 힘드니까 거기까지 생각도 못하고 또 격리되어서 정보도 없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면 감사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아마 그 사마리아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약자인데 약자의 세계에서도 기비시하게 더 이 위계 질서가 더 강합니다. 고아원 같은 데 가면요 정말 그 뒤에는 때리고 막 그 집단 이즈메가 강한 데가 약하면 약할수록 홈레스 세계에서도 가보면 받을 때 이렇게 줄 잘 서 있지 나중엔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바로 약자들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은 너는 뭐 문둥병까지 걸렸는데 차별을 하는 게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일단은 입술로. 선포할 때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머무는 감사, 생각으로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생에 아니면 또 이 1년에 또 정말 오세안이 났다 히또 이런 분들에게 꼭 기도하시고 자기가 감사의 그 전화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카톡이라도 다시 보내고 글을 써서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돼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뭐 식사 대접을 하든지 아니면 감사에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보내든지 하면서
그것을 생각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도록. 오늘 사실 설교는 간단해요. 길게 하지 않고 너무나 쉽고 이 본문을 모르신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를 실행했을 땐 오늘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데, 오늘은 지금 다 안다. 이거 뭐 다 알고 문둥이 얘기 정말 100번도 더 들었다 하고 끝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오늘도 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 신기한 내용이에요. 감사가 없대요, 공통점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많이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는데 사실 자기보다 안 된 분들 많이 있고요. 안 될수록 봉사하고 연약한 자리에 가보면 얼마나 그 힘든 일이 많은지, 자기가 힘든지 알았는데 가서 봤더니, 어려운 자리에 가봤더니 반대로 치유가 되잖아요. 나는 이거 어디 간증도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어디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지만 제일 귀중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감사,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감사, 이 감사를 최고로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저하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용서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둘째는 2023년도 내가 정말 그 은인에게, 감사를 해야 될 사람에게 머리로만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 주 안에 내가 선물을 보내던, 감사의 이 전화나 이 편지를 쓰던, 정말 어떤 방법이라도 실질적인 내가 감사를 표현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023년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로 서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내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또 입술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오세아니 났다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은인들에게 감사의 전화나 감사의 글과 실질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일방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자로, 또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머리에서만 머무는 감사, 납득된 감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들에게 편지하고, 또 조금이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교회가 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하는 이유도 저희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고 이곳에서 선교 본부 기지가 되어서 많은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듯이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재산화하고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먼저 감사로 고백하오니 새로운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시기 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감사하며 저희들이 일본 선교에 오직 쓰임받는 감사의 인생, 한 영혼 한 영혼의 또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감사의 기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사카 은혜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들은 다 씻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능력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생명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그곳에 신실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가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공동체를 살리고 반 이상이 죽었지만 자기 사이클만 찾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웠던 퓨리탄의 신앙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오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펼치게 도와주시고 나누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귀한 이 감사주일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저께까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또 이곳 일본 생활에서 아버지 언어도 길도 또 인맥도 없을 텐데 주님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헌물이 헌신의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받아주셔서 입술에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2부에 나오시는 3부에 나오시는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무엇보다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만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려서 나머지 나의 인생, 어떤 인생을 주시든지 감사로 받아들이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이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전을 떠나는 한 영혼 한 영혼 머리머리 위에, 북한의 그 체제에서 신음하는 크리스찬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